우리 시편 36편 1절부터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는 하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주 입이 있는 살찐 곳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같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편 36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6편 말씀은요 18편의 말씀과 함께 좀 작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시편 41편까지 1권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시편 1권이라고 하는데 1권에 이 18편과 36편만 유독 그 표제 내용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그 시편 말씀 위에 보시면 아마 다른 글씨체로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네, 거기 보시면 그 한 줄 그렇게 딱 적혀 있는 책들이 아마 있을 텐데, 보통 다윗의 시라고 하면 다윗의 시라고만 얘기하거나 아니면 다윗에 대해서 어떤 이제 부연 설명을 하고 나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 정도만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유독 앞에 수식어가 다른 수식어가 이제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수식어가 붙었죠,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는 종의 어떠한 마음과 심정, 그리고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험한 자로서 종의 심정으로 고백하고 있는 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종의 마음을 갖고 엎드려지고 정말 철저히 낮아지죠? 너무 크신 하나님,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내 인생의 진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만났을 때 우리가 종의 마음과 심정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이 다윗이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과 그런 풍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내 인생과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참된 주인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를 종으로 고백하시는 믿음의 고백과 찬양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쓴 이 36편은요 상황이 하나님께서 물론 인도에 오셨지만 사울에게 굉장히 쫓기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그래서 사울이 자신의 생명을 죽이려고 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돌보시고 인도에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온몸으로 경험했을 때 나왔던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생명이 사울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라는 것을 깨달은 다윗의 고백이 바로 36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나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 삶으로 그리고 몸으로 경험했던,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크심을 경험한 다윗의 고백이, 아름다운 고백이 바로 36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게 쫓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때 물론 1대1로 경험하는 것이지만 어떤 매개체가 있을 때 더 그것이 극명하게 현실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도 그것이 잘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악인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더 극명하고 분명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도요, 이 36편 전체에서 악인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것인데, 고난이 있거나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을 때 오히려 더 어떠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혹은 나의 생명이,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인정하기가 어렵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뭐 논리적으로 공식적으로 딱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공교롭게도 놀랍게 시인의 저자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들을 보면요, 어떠한 고난 상황, 악인과 같은 어떤 매개체가 있었을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오롯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를 겪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36편은요, 이렇게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체크가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악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에 대해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악인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5절과 6절은 하나님을 그냥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해요. 5절과 6절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7절부터 9절까지도 이어가는데, 7절에서 9절은 어떠한 찬양을 집중적으로 말하냐면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 특히 헤세드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는 악인으로부터의 구원을 강구하는 소원과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는 1절부터 4절은 악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악인에 대한 구원.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죠, 여러분? 악인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해요. 그런데 가운데는 어떠한 내용들이 지금 담겨져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헤세드를 찬양하는 그런 사랑의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 가운데, 그리고 한번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중요한 단어인데요, 1절에 중간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빛이라는 단어가 있죠. 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해서 빛이라는 단어가 있고, 9절에 중간에 또 주의 빛, 그리고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는요, 악인과 악인 사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헤세드와 빛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과 빛으로 둘러싸여 있고 헤세드와 헤세드의 사랑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이 빛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치셨죠? 그리고 또 동그라미를 한번 미리 쳤으면 좋은 게 5절에 보세요. 5절에 인자하심 동그라미 쳐주세요. 인자하심. 그리고 7절에도 주의 인자하심이 있죠. 그리고 10절에도 주의 인자하심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가, 제가 이제 시편 36편을 이제 애정이 많은 시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 그 시편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에서 각자 하나의 시편씩 맡아가지고 이제 연구하고 발표하는 게 있는데, 제가 원하는 시편은 다른 시편이었거든요. 제가 다른 거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36편을 제가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36편에 대한 애정이 많아요. 그 엄청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던 시거든요. 근데 제가 36편을 묵상을 하면, 물론 시인의 저자의 고백이니까 그냥 이 아름다운 고백들을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되는데, 제가 오늘 유독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5절과 6절, 7절과 9절, 10절과 12절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 단락마다 처음 시작은 헤세드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공교롭게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에 없죠, 여러분? 처음 1절과 4절 악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뭐가 없죠, 여러분? 헤세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의 저자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득 넘쳐나고 있는데, 계속 문단마다 계속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데, 악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조차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인들의 인생과 악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떠한 조차 언급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악인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가득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극단적인 대조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나 맞아요.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진짜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만이 그 헤세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 이러한 단어들이 나요. 어떤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특히 대표적으로 10절인데요. 한번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할렐루야. 여기서 이 아는 자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죠. 단순히 내가 머리로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여러분 이 안다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머리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경험이 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지금 무엇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헤세드를,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이 세상에 가득하죠. 근데 그것을 내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이 나의 사랑으로 경험되기 위해서는 그 주의 인자하심에 대한 그런 암과 그리고 궁금함과 관심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초점이 가 있을 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울에게 계속 쫓김을 당하는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의지할 게 뭐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헤세드에 대해서 너무 갈망을 했을 거예요. 그 갈망한 그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꽉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하신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다윗의 이런 엄청난 이 헤세드에 대한 사랑이 계속 나오는 이 삶의 고백으로 나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이 헤세드가 가득 넘쳐나서 내 입술의 고백 끝에마다, 입술의 고백 처음마다 헤세드가 고백되어지는, 여러분 악인의 삶에서는 헤세드가 고백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 그리고 그 사랑을 사모하여 그 사랑을 온전히 그 누리는 자들의 입술에서는 헤세드만 고백된다는 사실이죠. 그러한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과 4절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악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여러분? 1절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여러분, 여기에서 좀 이 한글로도 좀 잘 나타나 있긴 한데 여러분 좀 재밌지 않으십니까?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한다. 지금 뭐를 지금 인격화시켰죠, 여러분? 악인의 죄, 악인의 죄성, 악인의 어떠한 죄악된 마음이 하나의 사람처럼 인격화시켜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없다라고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인의 죄악된 마음이 하나의 사람처럼 이러한 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굉장히 다윗이 엄청난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이 죄성에 대해서, 죄의 인격적인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그걸 알고 있죠. 내 안에서 자꾸 어떤 사단이라든가 악한 영이 나를 유혹하고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나를 공격하는 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어떠한 이 도구, 어떠한 물체가 아니라 인격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공격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방식으로 공격해오냐?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고 소개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두려워하는 빛이 없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죄가.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요? 죄하고 말 그대로 죄가 사람인 것처럼, 어떤 인격적 존재인 것처럼 어떤 대화를 나누면서 실질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버려야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 버려지세요? 절대 안 버려지죠. 그렇게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죠, 죄는. 근데 하나님 편에 있는 내 안에 어떠한 선한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선한 마음과 능력으로 그 죄와 싸운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바울이 계속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그 죄와 싸운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죄가 하나의 인격화된 그 상태로 나에게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그리고 싸우시고, 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싸우시고 그 싸움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은혜를 누리시고 선포하시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죄가 자꾸 유혹을 해온다는 거예요. 말을 걸어온다는 것이죠. 유혹을 하고 공격해올 때 싸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특히 어떠한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 자체가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조차 없이 누구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있는 거죠. 악인과 죄인은요, 그리고 우리의 죄성도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잖아요, 여러분. 나만 있는 거죠, 나만. 내가 주인일 때. 그래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인생의 주관자이고 내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악하다, 죄다라고 인식조차를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나의 안에 어떤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조차를 하지 못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뭐를 본다? 빛을 본다.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신앙의 원리이고,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어떠한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사모하시고 갈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 안엔 빛이 없죠. 근데 내가 그 빛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떠한 빛 안에 있을 때 빛을 발견할 수 있다? 주님의 빛. 여러분, 주님의 빛이 근데 우리에게 임할 때는요, 말씀으로 자주 임하세요. 생명의 말씀이니까, 빛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빛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악들이 발견되기도 하고,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관계에 대해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빛을 비춰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빛을 발견하여 그 빛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오롯이 새로 발견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나됨을 발견하는 역사와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도망칠 때마다 어디로 들어갔죠, 여러분? 동굴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기가 막힌 고백이죠, 사실. 동굴로 들어가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빛을 발견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그래서 공교롭게도 밝은 곳에 있는 사울과 같은 수많은 악인들은요, 밝은 곳에 살고 빛 가운데 사는 것 같은데 어떠한 곳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기 때문에 진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빛 비추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악들이 드러나고 발견되어지고 상황으로 올바르게 분별하고 발견하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발견하시는, 그래서 온전히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빛의 길을 걸어가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그 빛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은혜 가운데, 어떠한 그 하나님의 선품 가운데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인자하심 가운데 들어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에 공중에 사무쳤으며
6절입니다. 주의 은혜 하늘의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5, 6절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좋은 게 다 담겨져 있어요. 한번 아까 인자하시면 동그라미 치셨지만 이러한 단어에도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진실하심, 진실하심, 그리고 6절에 주의 의, 그리고 중간에 주의 심판.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 진실하심, 의, 심판, 여러분 자주 들었을 그 히브리어 있을 텐데요, 주의 인자하심은 뭐죠? 말씀드린 대로 헤세드고, 진실하심은 에메트라는 이런 단어인데 진실하심,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주의 의는 여러분 째다크라고 해서 들어보셨죠? 공의와 정의를 얘기하실 때 째다크라고 하고, 그리고 주의 심판은 그리고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시파트는 사실 공의와 정의보다는 약간 공평이라는 단어와 더 의미가 통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정리하자면 뭐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 그리고 진실하심, 그리고 공의, 공평,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지금 시인의 저자가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질서 가운데 바다, 하늘, 땅, 이 구름 사이에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언제?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속성들과 성품들과 아름다움들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이제 7, 8, 9절에서 하고 있는데 7절 마지막으로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 주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에 그를 아날에 피하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시인의 이 헤세드를 경험한 자의 고백은 마지막은요, 그의 인자하심이, 그의 사랑이 어떻게 그렇게 보배롭고 가치롭나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가장 중요한 가치와 목적과 이유가 어디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 헤세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걸 의지하면서 살아가길 소망하세요? 그리고 어떤 걸 경험하길 소망하세요? 주의 인자하심과 헤세드의 그늘 아래 거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그 인자하심과 그 사랑과 공의를 어디에서 완성하셨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죠. 오늘 나오고 있는 단어처럼 계속 사랑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과 공의를 같이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래서 이미 공의가 있죠. 그 사랑과 공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면서도 나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 찬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죠. 그 죽음 때문에 나의 죄가 사해졌고, 그 죽음 때문에 내가 살았죠. 그래서 그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결정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그 사랑의 그늘 아래 거하려고 하는 자만이 그 헤세드를 경험하고 그 헤세드를 만나는 은혜와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헤세드를 경험하는 자는요, 12절에 악인들이 이미 넘어졌다라는 것을 발견해요. 악인들 아직 안 넘어졌거든요. 근데 악인들이 이미 넘어졌다라고 완료형으로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살아가면서 오늘 나를 또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괴롭히는 사람, 힘든 사람,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그 사람이 여전히 있어요. 근데 내가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있으면요, 그 그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정리된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과 은혜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평생 사울의 쫓김을 당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어둠 가운데 동굴에서 생활을 전전하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둠의 그 동굴이 헤세드의 그늘이 되어, 십자가의 그늘, 하나님의 그늘이 되어, 그곳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공간이 되었을 때 그의 인생 가운데 도망자의 인생 다윗이 아니라
이제 왕으로 걸어가게 될 영광의 시간들을 준비하고 또 경험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바로 이러한 길을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는 자로 살아가 그것이 가장 귀하고 가치롭다는 것을 잊지 않고 십자가의 그 그늘 아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큰 의인이고 아름다운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않아.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그늘로 모든 상황들이 이미 아름답게 정리됐다라고 하는 완료형의 시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역사가 넘쳐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사랑과 공의의 그늘 아래 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그 그늘 아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동굴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동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놀라운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장소라는 것을 잊지 않아 그곳에서 그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그늘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늘 아래에 거하기를 열망하는 자들로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늘 아래 그 죽음과 부활 그늘 아래 내가 있음을 기억하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만큼 나는 끔찍한 죄인이지만 또 예수님이 죽어야 할 만큼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잊지 않는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십자가의 그늘 아래 있으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리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동강교회 축복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이제 돌아오시는 발걸음 이제 내일 이제 귀국하시는데 돌아오시는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반기 사역도 힘차게 강건하게 시작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장교회 전환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데 하나님 목장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이 동강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또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가지고 나신 기도 제목들과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